저희는 계속해서 불확실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룻과 나오미에게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6주 동안 룻기를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예, 그림 제가 지난 주일날 같이 드렸던 그림을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저 그림 딱 보셨을 때 지금 아니 보고 계시는데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뭔 것 같으세요? 제일 큰 특징이 저 멋있어 보이는 저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정우성인지 저 사람이 브래드 피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저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저거를 나중에 이제 평론가들이 독일어인데요.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리퀸 피규어라는, 그러니까 모든 주인공이 되는 사람의 전면을 그리지 않고 뒷면을 그렸다라는 어떤 장르를 하나 정해놓은 그런, 그러니까 그런데 얼굴을 보지 않고 등을 본다라는 게 주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기법은 어쩌면 이 제목, 그러니까 여행하는 방랑자가 지금 파도치는 바다를 보고 있는데 그 바다는 사실 안개에 가려져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여행자,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왜? 그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한 그의 삶을 사실은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 얘기를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이 그림 같이 좀 떠올리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룻 앞에 놓인 삶도 마찬가지였죠. 예측 불가능하고 어쩌면 하루하루를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민자의 대표적인 그런 삶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민자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들리는 정보에 휩쓸리기가 쉽다는 거죠. 여기가 조금 나을 것 같고 저기가 조금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정적인 삶을 차지한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에 조금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기 삶이 예측 불가능한 속에 놓여 있으면 다른 사람 소리가 잘 들리고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삶의 결과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있기 전까지 제가 아기 4번째인데 대학 보내는 거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지우한테 야 어떠냐 그랬더니 폼 잡고 괜찮아요. 저는 그 학교 아니면 뭐 조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왜 아빠는 떨리지? 그러니까 그런 떨리는 상황 속에서 지우가 됐어요라는 소식이 왔는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걱정이나 이런 거 싹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나 하고 우스터에 갔다 왔는데 제가 디딤돌 교회 예배와 설교에 되게 유스트가 된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 내용을 그 단어를 까먹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설교 원고 맨 끝에다 썼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보고 읽었어요. 예배 순서도 다르고,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설교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특히 저같이 좀 이렇게 듬직하지 못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 더 그런데 낯선 곳에 가서 제가 예배를 다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게 막 바더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막 이런 게 너무 바더가 돼요. 설교 한 중반까지 페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속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디딤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하고. 또 오늘 특별히 찬양을 같이 하면서 제가 마음에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할 수 있지만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작은 일들이 되게 크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이게 이민자의 삶이고 어쩌면 이게 룻이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룻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면으로 보여주는데 특징이 있어요. 룻이 보여주는 특징. 제가 준비하다가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중꺾마 뭐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지난번에 그 축구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하다. 룻이 보여주는 되게 삶의 중요한 특징이 이거 같아요. 어쩌면 룻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던 거는 역으로 보면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따질 거 없이 내가 나가면 어디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아닐까, 뭐 어느 집에 가면 더 좋을까가 아니라 뭐 만약에 공을 쳐도 나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죽으니까. 자기 시어머니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박한 형편이 룻으로 하여금 꺾이지 않는 마음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꺾이지 않을 마음이라는 게 상황이 절박하면 오히려 반대로 빨리 꺾일 수도 있죠. 근데 룻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택한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얘기를 룻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보아스가 와서 이제 사완한테 물어보는데 사완이 보아스한테 보고를 하면서 하는 말 속에 룻의 행동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보아스가 룻한테 하는 말 속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먼저 사완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님, 룻이라는 여자가, 저 여자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한 거죠. 룻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 룻의 성실함, 룻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보아스가 자기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놀라가지고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들렸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은 보아스를 모르는데 보아스는 룻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사완 얘기랑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아스의 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룻이 일상에 되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서 플러스 룻이 선택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룻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과 사실은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게 룻의 믿음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교회에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냈어 라고 간증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아니면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아니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어.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이게 나의 믿음이야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룻은 자기가 어떤 믿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흔적이 없어요. 룻은 그냥 덤덤해요. 대단히 덤덤합니다. 룻의 행동은 대단한 확신이나 열정이나 어떤 경험에서 나온 행동이기라기보다는 그녀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삶의 태도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세 번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첫 번째 장면, 룻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특징, 꺾이지 않는 마음을 견딜 수 있었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삶과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도, 믿기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조금은 우리 몸에 좀 배어들었으면 좋겠다. 조금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씩씩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파에 덤덤한 삶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찬양팀한테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했던 이유입니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믿지 못할 때도 절대 쉬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감동했을 때 믿는 건 사실은 어찌 보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사실 믿음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낙심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도 그 순간에 믿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그것을 삶의 태도로 가지고 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은 아침에 일을 하러 나아갈 때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고 간 게 아닙니다. 룻은 자기가 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 알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다. 룻이 어떻게 하다가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와요. 두 단어가 되게 생각해 볼 만한 단어 같아요. 우연히, 마침. 저희 교회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이제 한 10몇 년 돼가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교회에 처음에 구할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요. 저희 집은 뭐 구하면 되지만 다 같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장소를 당장 한 달 안에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실 수 없게 돼서 저한테, 저 캠브리지에 있는 교회였는데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하고 저녁쯤 한 4, 5시 정도에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주일날. 근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기에 렌트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보통 교회는 렌트라고 안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저 되게 희한하다. 밑에 렌트라고 써놓고 밑에 전화번호가 써 있어요. 제가 주일날 여기를 지나갈 일이 없죠. 우연히 저는 이 길을 지나갔고 마침 이 빌딩에 렌트라는 거를 제프가 붙여놓은 거예요. 우연히 마침. 교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막 찾고 애를 써서 우리의 인생이 풀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열심히 안 하고서는 안 돼요. 근데 열심히 해서 풀렸다기보다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연히 마침 누굴 만나야 했고
거기를 갔어야 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풀어내신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늘 사실 그런 식으로 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한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과 보아스를 소개하는 성경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은 일을 쉬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일을 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연히 마침.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우연히 마침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땡 잡았다,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너는 운빨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결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연히와 마침을 사용하신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두 번째로 축복해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삶과 믿음이 우연히와 마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바로 알아채고 그 알아챔을 우리의 삶에 조금은 쌓아가는 일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들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더 깊어지고 넉넉하게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오늘 얘기를 읽어가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룻 얘기로 막 하다가 제가 두 번째 하나님 얘기를 했죠. 룻 얘기로 시작해서 하나님 얘기로 갔다가 맨 마지막 끝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보아스로 갑니다. 룻을 지나서 하나님을 거쳐서 보아스에게서 끝나요. 보아스는 우연히와 마침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이 믿음의 행동을 결정하고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손길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행한 이 일의 성격이, 특징이 뭘까? 이게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하버드 뮤지엄에 가서 같이 찾아보자. 영어 단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hospitality, 한국말로 굳이 얘기하면 환대라는 건데 저는 그거를 조금 한국말로 풀어서 이런 단어로 생각해 봤어요. 보아스의 여기서 행동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 넉넉한 친절이라는 단어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넉넉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넉넉하다라는 것은 룻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보아스의 선행, 보아스의 그 친절이 룻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충분했다라는 면에서 넉넉한 거예요. 사실은 그 결정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아스의 밭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걷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룻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삭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거를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가 보아스한테 그렇게 대단히 큰 일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룻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작은 친절이 사실은 넉넉한 친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말, 룻과 얘기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보아스가 보여주는 태도 속에 친절이 있어요. 친절은 뭐냐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절이라는 게 그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 자선, 이걸 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친절은 뭐냐면요,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과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룻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요. 룻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룻을 힘들게 하거나 룻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룻의 입장에 들어가서 룻의 삶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것들을 투자합니다. 이게 친절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살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 이걸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전체 속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돌보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기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삶에 불확실한 것들이 많지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뭡니까? 넉넉한 친절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사실은 별것 아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그 작은 친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사실은 당연한 것 같이 이제는 잊어버렸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그것들을 사실 오늘 아침에 다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간들, 그런 사람들, 그런 작은 친절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작은 친절을 거저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줘라. 너희도 그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에게 넉넉한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손길, 상황들의 손길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도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넉넉한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아침에 룻이 우연히 거기에 갔고 보아스가 마침 그때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지나온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넉넉한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지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줬던 일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그 넉넉한 친절을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조용히 서서 우리가 이번 주간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친절을 나누고 이 작은 친절을 베풀며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친절을 통해서 정말 넉넉한 삶이,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 사라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